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호렙산 서편으로 가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습을 볼 때 모세는 내가 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로구나. 내가 금방 타 없어버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큰일 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붙잡혀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장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축복받는 비결을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용장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그 복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매장에 가보니까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격표가 딱 붙었는데 $3. 아주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의 가격표, 경매 붙은 가격표가 있는데 $3밖에 안 돼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이 그거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장수의 악기점에 들어가더니 저 먼지 묻은 악기를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건져 주인이 내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고 불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튜닝을 한다고 그러죠. 핸들에 이제 손을 이렇게 줄을 감아가면서 소리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주를 이렇게 해봅니다. 소리가 제법 잘 나요.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아주 감동될 만큼 황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악기의 가격표가 올라갑니다. $100 그거 가지고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1000 아닙니다. $3000에 그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3밖에 안 하던 그 먼지가 수북하게 묻은 바이올린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악기가 $3000의 경매에 낙찰이 됐을까? 그 악기를 발견한 노인은 음악의 거장이었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거장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악기는 큰 금액의 경매가 된 것이죠. 우리들도 가시떨기 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주저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모세처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왜 모세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이 모세 앞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편안함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정다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정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은밀한 일, 감춰진 그 비밀스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아장아장 길을 걷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지라 뒤뚱뒤뚱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한 발 한 발 이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뒤쫓아가면서 아이를 붙잡으려고 해도 아이는 고집을 피우고 손을 뿌리치면서 혼자 걷겠다고 안달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아기 엄마가 뒤를 바짝 따라다닙니다. 아이는 걷느라 정신없이 엄마가 뒤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아픈 맘만 보고 지금 걸음마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앞에, 그 걷는 길 앞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얼른 엄마가 쫓아가서 그 아이 앞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치웁니다. 또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저마치 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얼른 엄마가 또 그 아이를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편한 길로 내려놓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아이가 이번에는 헛발을 디뎌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엄마는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일어서더니 다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 앞에서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엄마는 번개같이 아이를 또다시 번쩍 들어서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다시 그 길에 내려놓습니다. 아이는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웃습니다. 엄마도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웃고 그 아이의 뒤를 계속 따라갑니다.
일상적인 아기 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를 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 엄마가 그 아이를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듬어주고 붙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물론 전체 문맥이 다 그런 내용이지만 7개의 동사, 문법적으로 말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7개의 동사가 나와요. 특별히 7절, 8절 말씀에 7개 동사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근심하는 그 근심을, 그 마음의 상태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그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우리가 속상해하는 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그러나 그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들도 떠납니다. 심지어는 부인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저주를 주었으니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 중에 있던 욥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되게 훈련시키는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들도 모릅니다. 부모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었고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면 계속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천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는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지금 모세가 있는 그 시내산 호렙산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진 말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따라하시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의 학정 가운데 학대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끌어내시고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셔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먼저 가라고 떠밀어 냅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 먼저 가시오, 당신 먼저 가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떼들을 위험한 곳으로 먼저 가라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조장 잔잔한 시냇 물가로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따라가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너희를 데려갈 테니 따라오라는 겁니다.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고달픕니까?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하나님을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7절 8절에 보니까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라하시죠. 보고, 좀 크게 하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7개라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하도록 하다가 중간에 실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7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은 동사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동사예요. 아니 추워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는 그런 동사가 아니라 명사, 동사, 그 품격을 말한 것처럼 사랑은 동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떠미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에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셔서 앞장서서 인도해서 그곳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다고 하면 따라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가지 동사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천국까지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숨결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들의 숨결이 느껴진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아름답다고 노래 부르는 그런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도 발걸음도 눈도 삶이 그 중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마음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엄마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뒤쫓아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고 발짱 끼고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사랑은 동사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썼어요. 시를 썼는데 제가 소개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감동시키는 것이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한적십자에서 광고 카페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저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어딜 가다 보니까 그런 입간판이 붙은 걸 보고 기억이 납니다. 이 공익 광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죠. 그냥 사랑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고 움직이는 봉사를 강조하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는 사랑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노래 부르고 형용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신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단체 GP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라오스의 곤타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물론 라오스하고 태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라나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라오스에 있는 이 곤타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태국에서 오래전에 해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쓰나미가 왔을 때 전 세계에서 구호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80%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태국 쓰나미가 닥쳤을 때 도와줬는데 70~80%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언론 방송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왔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런데 언론과 방송이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도
복구가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 봉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그 지역에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 2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태국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0명의 크리스찬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말로만 노래하는 그게 아니라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을 바꾸는 개종하는 20개 교회 2,000명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동사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 37절에 이어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1,000고지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저 밑에 저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동네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만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매맞아 죽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데나리온 2를 내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7가지의 동사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상처를 붓고 싸매주는 겁니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돌보아 주는 겁니다. 비용이 들면 내가 갚겠다고,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책임 있는 행동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그 사랑에 복음을 실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에 복음을 실어야 됩니다. 복음만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늘 이 모세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너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너도 그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담고 우리도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겨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랑에 감동이 있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